정신을 놓고 쳐다보다가 끝난 줄도 몰랐어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전공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으실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설날 이 귀에서 귀에도 돌멩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가 빠져나왔다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서 제가 연속 설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3번 연속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 돌대가리, 돌머리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귀 속에 돌멩이 이런 거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확실히 지구가 도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어지러운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운가, 얼마나 힘든가 알게 될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차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퀴에 무언가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카센터 가서 이것저것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면 이제 차가 반듯하게 운전자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오늘은 균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저 하늘나라 천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도 하고 땅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균형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이걸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셀프 컨트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에서 이기려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 그 배경이 그런 겁니다. 운동선수는 철저한 자기 훈련을 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이것저것 기울지 않게 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요. 균형을 잡는 것은 먼저 중심을 잘 잡고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한다 그래요.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자기 조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우리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두 발로 잘 걸어요. 그런데 연세가 80, 90 막 이렇게 되면 잘 못 걷고 그냥 비틀비틀하고 화장실 갔다가도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때는 넘어지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다리가 걸려도 넘어지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8, 90 드시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발 걸어서 넘어져요. 왜냐하면 근골격계가 다 약해져서 우리의 신체가 나이를 먹으면 하향 약화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장로님들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이 저 하늘나라로 이사갈 때까지 자기 발로 화장실 다 다니다가 발 닦고 잤는데 눈 떠보니 하늘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큰엄마 92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1년 정도는 병원에서 이 줄 끼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나는 콧구멍에 이런 거 끼지 마세요. 그냥 때가 되면 죽어버리게. 내 숟갈로 내가 밥 못 퍼먹으면 죽어야지. 그 여기다가 누워서 뭐 하겠어요. 그거 어른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놔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으라고. 잔뜩 매달아라 이거 하지 말라고 써놓으세요. 그거 달고 몇 년 있어봐야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 발로 변소 다니고 내 손으로 밥 퍼먹고 그러다가 발 닦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낙상을 해요. 이게 이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균형 감각을 잃어서 그래요. 근육이 빠지고 힘줄이 힘을 못 쓰니까 그냥 순간 넘어집니다. 거기다가 인지 능력도 퇴행이 와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막 몰라요. 그러면서 고집은 또 왜 그렇게 세지는지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노인이 되면 점점 걸음걸이 느려지지, 자세는 꼬부러지지, 고집은 세지지, 젊은 사람 말은 안 듣지.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자꾸만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낮에 햇볕에 조금 나가서 이렇게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권사님들 뭐 지팡이 짚고라도 막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잘하셨다. 참 잘하셨다. 그래, 요 마당에서 사람들 만나더니 또 막 그 할미꽃이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다.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뭐 은 수전에 금 수전에 뭐 다이아몬드 수전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뒷배경이 자기가 성공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평생 도움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남이 도와줘서 성공한 사람은 약간의 시련이 오거나 약간의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져요. 자력갱생에서 일어난 사람들, 자수성가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멋진 조경을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잘 길러진 아주 대단한 소나무를 여러분의 집 정원에다가 심어 놨다고 쳐요. 그런데 올여름에 바람이 냅다 불면 그 소나무는 그냥 자빠져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10년 살았잖아요. 강원도에서 이쪽으로 가면 한계령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진부령이 나와요. 진부령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미시령이 나와요. 올라가다가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이런 벼랑이 나와요. 그 벼랑 꼭대기에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가다가 보니까 있어요. 지금도 아무도 가꾸는 사람 없는데 그 멋있는 자태를 뽐내면서 그 진부령 올라가다가 보면 그 벼랑 꼭대기에 소나무가 있다니까요. 창조주께서 가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한 바가지 안 줘도, 여러분의 신경 하나 안 써도 그냥 창조주께서 가꾸는 거예요.
어느 조경사가 가꾼 것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거기서 자태를 빛내고 있는 소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매사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자의 길로 갈 수 있다. 자기 몸을 친다. 이 말은 통제한다, 절제한다, 컨트롤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던 헬라 시대 때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라는 게 있었대요.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정의, 그리고 네 번째가 절제. 그 당시에 어른하고 노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노인은 저절로 돼요. 나이만 먹으면 노인이 저절로 돼. 그런데 어른은 달라요.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어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리라. 시작. 노인은 그냥 돼요. 나이 먹으면 다 노인 돼요. 그러나 어른은 70 먹어도 80 먹어도 영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교회에 있다고요.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노인이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되셔야 해요. 어른.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써질 그 당시에 어른들, 그러니까 철학자, 선생님들, 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크게 2가지를 당부했대요.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을 다스려라. 시작.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고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토아 학파의 이 조상격인 이 제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제논의 제자 가운데 좀 돈 많은 제자가 있었대요. 이 돈 많은 제자가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사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자를 불러서 혼을 냈대요. 야, 네가 돈이 좀 있다고 그렇게 사치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대들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놈아, 소금이 많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있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멋대로 다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 좀 많아도 좀 참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올해들 다 사시고 싶죠. 다들 올해들 사시고 싶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오래 살려면 기본적인 게 이거래요. 소식 무슨 뜻이에요? 적게 먹는 거. 누구는 소처럼 많이 먹는 거라고 하던데. 소식, 그 다음에 다보 무슨 말이에요? 많이 걸어라. 다보.
그리고 숙면, 소식, 다보, 숙면, 이런 게 중요하대요.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도 절제해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국민학교 친구들이 아직도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걔들은 어쩌다가 한번 통화를 하면 걔들은 처음부터 욕을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만나고 싶질 않아요. 처음부터 욕을 해요. 자기는 그게 반갑다고 하는 말인가 본데, 저는 욕을 안 해본 지가 수십 년 돼가지고, 욕을 하면, 별로예요. 똑같은 입인데, 누구는 입을 열면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입을 열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좋은 말을 하는 입술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옷, 비싼 거 수백만 원짜리 안 입어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해서 입으면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하여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쓰고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그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예수님이 잡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신 동안 절제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들 속에도 절제하는, 컨트롤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과자가 붙으면 대부분 안 좋아요. 과식 안 좋아요. 과음 안 좋아요. 과로 안 좋아요. 과속 안 좋아요. 과자 들어간 건 대부분 안 좋아요. 과자도 안 좋아요. 과자는 그 뜻은 아니지만 과자 들어간 거는 대부분이 좋지 않아요.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습니까? 컨트롤,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두 번째는 밸런스, 균형 감각. 밸런스. 내가 못하는 영어를 왜 할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못하는 영어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밸런스. 절제는 무조건 쳐서 복종시키고 참거나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균형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잘 이루는 거, 그게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운동선수가 무조건 자기 종목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균형을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다져요. 젊은 사람들, 운동해본 사람들 아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예요. 야구한다고 공만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달려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오리걸음,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만 던지고 공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저는 책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사는 거는 아무거나 사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사는 건 아니고 갓피플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도서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달의 베스트 100, 100권이 쫙 떠요. 이달의 베스트 10 하면 10권이 쫙 떠요. 그럼 그 중에서 보고 한 3권, 4권 이렇게 사가지고 봐요. 장르가 고정된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봐요. 제 생각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성경 안 봐요. 요즘 사람들은 책 안 봐요.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만 봐요. 아닌 척 하기는 아닌 척하고 눈도 깜빡 안 하고 가만히 있네. 난 아닌데 아닌 척. 대부분 책 안 봐요. 대부분 유튜브만 보고 대부분 텔레비만 봐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책을 좀 봐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해. 책을 좀 봐야 합니다. 한 달에 한 권씩 보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6개월에 한 권이라도 좀 보세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좀 보세요. 영성과 지성,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질 않아요. 돌머리가 되면 올라가질 않아요. 가슴만 뜨거우면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책도 조금 봐야 합니다. 60 이하인 사람들은 좀 인터넷 들어가서 갓피플 들어가가지고 좀 책 좀 사가지고 좀 보세요. 아유, 60 넘고 70 넘고 온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사세요. 그냥 제가 읽은 거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밸런스가 맞으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민주당, 누구는 한국당 그러는데 저는 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저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에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자, 여기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게 달리기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거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저희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저 앞에 이 테이프를 봐야 되잖아요. 화면 그냥 올려놔요. 테이프를 봐야 되는데 테이프를 안 보고 엄마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아니, 저 앞에 꼬린 지점을 봐야 공책을 받을 건데 엄마를 보면서 달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말이에요. 나는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엄마가 어디 있나 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공책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권투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려요. 그런데 주먹을 날릴 때 점수 날 때를 때려야 합니다. 주로 얼굴 이런데, 그런 데를 때려야 되지,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냥 자기는 고개 숙이고 아무데나 막 이런다고 점수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기를 허공을 때리는 권투 선수처럼 안 한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 나는 예수님만 보고 달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미친 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엉뚱한 데 쳐다보고 헛발질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권투 선수가 오른손 왼손 균형 있게 뻗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힘 주어서 쭉 뻗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균형이 빠져서 저 혼자 넘어져요.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 가운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앙망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모니예요. 하모니. 두 번째는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모니, 조화입니다. 조화.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나서, 나 혼자만 불붙어서, 나 혼자만 랄랄라 뚜뚜뚜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균형은 하모니입니다. 옆 사람과 잘 어울려 사는 것, 남을 배려하는 사랑, 친절이 없으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교다. 그런 말도 있어요.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친절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왜? 천당 가면 다 만날 거잖아요. 천당 가면 다 만날 건데 왜 잘 모르는 사람이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당 가면 다 만날 거니까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시면 돼요. 저는 제 방에서 오는 분들 거의 다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도 이제 새 가족으로 온 우리 젊은 친구 두판 성도에게 제가 불렀어요. 위를 한번 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반갑게 저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성공했다. 난 성공했다. 등록한 지 2주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든다니 나는 성공했다. 제가 생년월일을 봤더니 우리 아들보다 2달 아래예요. 2달 아래. 우리 아들은 7월생인데 저 성도님은 보니까 9월생이더라고요. 저는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또는 젊은 사람이나 순수한 코리안이나 저 차이니즈나 누가 됐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큰 가정이에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패밀리예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잘나지 않은 사람, 노인, 젊은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별별 사람이 다 섞여 있지만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탈 없이 잘 지내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 화평이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걸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요.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너 나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게 되죠.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싸주는, 나랑 좀 달라도 저 사람이 나랑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기쁨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쁨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제가 31년 차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대부분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언제 오냐면 세상에서 별걸 다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라도 가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안 돌아가요, 원래가. 그런데 언제 교회가 돌아가는가 하면 위에서 은혜가 부어지면 교회가 돌아가요. 교인들 지갑도 언제 열리는가 하면 은혜가 오면 저절로 열려요. 뭐 헌금이니 뭐니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열려요.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그것은 헛발질이에요. 빠른 것도 좋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거예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4, 지금 몇 년이죠? 124년 차가 됐네요. 124년 차, 123년인가? 4년인가? 아유, 나이도 많이도 잡쌌네. 그 긴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계시던 교역자들이 잘 해왔고, 여러분 앞에 계시던 선배 교인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으면 벌써 여기는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귀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주색 그 옷감이 제일 비싼 옷감이었대요. 그 자주색 물감 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자주색 옷감을 만들려면 자주색 물감 물에다가 하얀색 천을 잘 스며들게 해야 자주색 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을 잘 들여야 자주색 옷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이 물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영에 물들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균형 감각, 밸런스, 그리고 조화 협력, 하모니.
무릎팍 수술하신 할머니들, 허리 수술하신 할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뭘 해요? 재활훈련을 하잖아요. 다리 이거 하고 다 하잖아요. 재활훈련을 하잖아요. 재활을 해야 균형 잡힌 몸매로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아프다고 안 하면 핏이 펴지지도 않고 꼬부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기절제가 필요하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조화와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